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예배합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뼈린 양보자가 근원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도 사건도 사고도 많았지만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향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며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의 거리 제한을 벗어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한여름 무더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나가고 아침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로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돈독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기쁨과 슬픔을 항상 공유하며 교회 한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맹치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치솟는 물가를 바로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을 볼모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못난 이정자가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명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했을 경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따르는 이유가 상실되어져 버려요. 사랑을 강조하셨고 용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질 않아요. 친히 행하는 것과 일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도 뭐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만 하지 않네. 별로네. 별 수 없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로마 법에도 저촉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빌라도 당신이 사형 언도를 내려주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참 곤란한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주라. 이것도 또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해 주라 하면은 율법을 거역하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낙인 찍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왜 예수 당신은 율법을, 성경의 교훈을 멸시하느냐, 그런 공격이 들어올 것이 뻔하다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도록 함정을 판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엔 똑똑해요. 선하고 착한 일에 똑똑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똑똑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걸 거꾸로 해요. 악한 데 지혜를 써요. 선한 데는 미련해버려.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우리도 지혜를 어디에 더 사용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들의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저들의 함정을 모르실까요? 뻔히 알고 계십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엎드려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글씨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뭘 썼다 이게 나오지 않는 것은 거기에 중점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어쩌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하려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흥분하고 있어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뭔가 불안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면은 잘 안 보입니다. 상대방 말도 잘 안 들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노, 이 흥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고 닫아버리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엎드려서 글을 쓰심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어떤 저들의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행동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모세 법대로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로마 법을 어기면서 여인을 죽이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또 엎드려 뭘 쓰십니다. 역시 뭘 썼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번엔 또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번 또 왜 엎드렸을까요? 앞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보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엎드리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엎드리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저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과 예수님 사이에 눈이 마주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엎드려 주십니다. 그 말은 저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들 보지 않겠다는 거. 그냥 땅만 보고 글만 쓰십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엎드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당당히 나는 죄 없어요 하면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돌을 칠까요? 예수님은 엎드려 주셨어요. 너희들 보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여유를 주셨던 예수님의 지혜. 사실 예수님께는 심판하고 판단하실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 속에 누가 심판자가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가운데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심판자 되신다. 이를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 물러가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던지는 그 예수님 앞에 충격을 먹은 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자기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돌로 치든지 용서해 주라 하든지 이 둘밖에 답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상은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돌로 치라 하면 이 여인이 죽는 거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져서 또 저들에게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답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답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언제든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지옥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셔서요? 살리라고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 답이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데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 여자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보내십니다. 분명히 간음한 여자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지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니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자를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 맞으시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 맞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사건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모처럼 성찬 예식을 해요. 1년 6개월 만인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성찬식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할 때 분명히 알고 가져야 될 차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교회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성찬식을 교회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접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에 정말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먼저 성찬을 제정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생긴 예식이 아닙니다. 첫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처음 실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 바로 그날 밤에 잡히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여기 사용되었던 떡과 포도주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을 주실 때에는 떼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겁니다. 포도주는 그 몸에서 흘리실 피, 그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살과 피를 요구한 바가 없어요.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독생자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오셔서 우리를 망하게 된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오셨지 우리가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죠.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방금 두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구원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의 큰 의미, 큰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할 것인데 먼저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 이 기도 제목으로 동성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정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찬의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삶의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주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제목들 가지고 먼저 한번 통성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같이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성찬 속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도 성찬에 임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받는 떡과 우리의 잔 속에 주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음을 알고 받게 하시사 이 시간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장로님들, 우리 송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떡을 드실 때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을 생각하시고 잔을 드실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함께 했지만 이 시간에는 받으시는 대로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경건하게 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떡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오신 분들 가운데 타 교회에서 또 시벌 중에 계신 분들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고 아직 입교하지 아니한 분들도 받지 마시고 입교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드신 후에 잔은 그 자리에 탁자 위에 두시면 나중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계시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그 발자취를 아름답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 마시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원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히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도록 해주시고, 드린 손길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물질로 인한 시험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한 큰 근심 걱정거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며 믿음 지키며 살다가 돌아와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오니 나라와 우리 모든 교우들 꼭 지키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